오늘 특별집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다섯째 날 말씀은 잠언서 15장 1절의 말씀에 중심으로 하여서 유순하라 그리고 관계 회복 세 가지 말의 힘이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에서 이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공격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드럽게 유순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은 대부분 그 마음 속에 감정 자체가 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언어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목소리가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을 할 때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항상 가슴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할 때도 입만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가슴으로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도 이 가슴으로 이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도 가슴으로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 이번에 깨어진 관계 말씀을 통해서 본인들이 참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덜 보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런 이제 문자가 왔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는 가운데서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가슴 깊이 많이 느끼게 된다고 근본에 이 깨어진 관계의 문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얼마나 삶에 바르게 적응이 되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가슴으로 말하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슴으로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제 입으로만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입에 대한 언어 자체가 들릴 때 기계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이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에 정말 가슴으로 말을 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주제가 유순하라 아닙니까? 유순한 이런 말의 힘이 어떤 힘인가? 세 가지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 유순한 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잠언서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이런 것을 아마 대부분은 다 경험을 하였을 거예요.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분노를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 올라올 때에 그 올라오는 그거를 그대로 내뱉어 버리면은 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소리를 통해서 나 자신도 힘들 수 있고 상대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잘못을 이렇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 분노를 이렇게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 실제적인 연구에 의한 발표입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이것을 본인이 경험을 하고
유순한 대답을 이렇게 했을 때에 분노를 본인이 이렇게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은 너를 격동한다 이렇게 하죠. 다시 말하면은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은 원래 내 마음에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사실은 분노가 한 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과격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5 정도에 있었던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어떤 화가 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자동차 속도 여러분 아시죠? 속도가 어느 정도 갈 때에 이 속도를 액셀레터를 더 많이 밟아버리면은 더 굉장히 빨리 나가는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걸 가속도라고 하죠. 가속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이 속도를 이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절대 내 마음에 이게 막 굉장히 힘들 때는 이 소리 자체가 너무 과격하게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꽃배기로 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화가 역시 2배로 꽃배기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죠? 말 한마디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말 한마디 그걸 통해서 굉장히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말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죠?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말에 대한 이 방법을 사실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또 집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죠? 우리가 이런 말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받으면 좋은데 그 교육을 쉽게 받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환경 형태가 말에 대한 이 교육보다는 그냥 말을 하는 어떻게 하든지 말을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말을 잘해야지. 근데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말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일을 잘하는 것보다 일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뭐 세상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그렇고 어떻게 하든지 잘하려고 합니다. 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공부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바르게 하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른 생활, 우리 옛날에 지금은 바른 생활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 어릴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바른 생활 우리 배워가지고 선생님이 바른 생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지금은 이제 바른 생활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선배님들은 보면은 그 바른 생활을 배워가지고 그래도 예의가 있고 그죠?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잘하는 거 배우거든요. 잘해라. 공부 잘해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른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말을 하는 이것을 또 우리가 사실은 자꾸 훈련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말을 할 때에 내 말이 유순한지 아니면 과격한지 사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것을 자꾸 본인이 좀 고치고 또 그리고 특별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일어나거든요. 여전히 문제는 일어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를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많은 문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유순하게 대답할 때하고 과격하게 말을 할 때하고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이 관계 회복의 세 가지 말의 힘 중에서 이 유순한 말, 이 부드러운 말, 이것을 우리가 자주 하고 이렇게 하는 몸에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가슴으로 말을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고, 우리가 꼭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이런 말입니다. 온순하다. 야, 저 사람 참 온순하다. 온순한 말은 생명나무래요. 여러분, 생명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생명 열매가 열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순하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생명을 자꾸 낳는데요. 자, 그런데 반대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막 살아나고 같이 막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말하는 것은 온순한 말이에요. 예, 어떻게 되었다? 성경의 그대로. 그런데 내가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마음이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건 뭐예요? 그럼 나는 말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 말은 온순한 말이 아니라 패역한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출발과 결과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다, 나는 이 말을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가 어떻게 느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제가 목회자고 저는 나름대로 말을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은 사실 어떤 때는 저는 그게 아닌데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은 내 말은 패역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그대로죠. 예. 내가 아무리 말을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바르게 못한 거예요. 김태형 목사가. 그렇구나. 나는 말을 잘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말을 통해서 어떤 데 상처받았잖아요. 제가 알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대화가 이루어진 분은 제가,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말을 잘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목사님, 그때는 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 말해주니까, 그렇느냐. 나는 그걸 몰랐다.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말을 바르게 하지 못한 거죠. 제가. 그러면 미안하다고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 되었습니다. 이래야 되니까 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잘 하느냐 보다도 내가 말을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은 결과를 봐야 돼. 결과를. 예. 결과를 무시하지 않고 출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잘 여러분들이 말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 하면은 말을 할 때에 과격하게 말하지 말고 유순하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말을 바르게 해야만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통 같이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바로 3절의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 쓰든지 악인과 선인을 만다 감찰한다. 자, 우리 말을 누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말을 하는지 우리가 보통 거짓말 아닌 거짓말 일어나는 말을 들어보셨죠? 거짓말은 아닌데 나를 변호하기 위한 거짓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거짓말 아닌 거짓말.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게 이상하게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변호라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친 변호를 하다 보면은 부딪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변호라는 것은 어느 선이 있어요. 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법정의 변호하고 우리 크리스찬의 변호하고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칼같이 변호하고 칼같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있잖아요. 나 자신의 변호가 필요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정직한 부분을 제시해 주면서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변호 그 자체 속에서 참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얼마나 정직한가 이게 딱 인정이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좀 힘든 그러한 언어의 말인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한 말. 예. 사실 정직한 말이라는 것은 내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예. 나는 정직하다고 하지만은 상대가 당신은 정직하지 않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말이 과연 정직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어떤 큰 덜보가 있는데 상대에 대한 어떤 티 같은 그런 잘못된 것들 그게 있는 내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정직 안 한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상당히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했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말을 할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 때 대부분 이렇죠. 여러분들 조그마한 부분도 딱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이거 나 잘못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다 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그래요. 예. 어느 정도 신앙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딱 독대적으로 기도하고 독대적으로 자기를 돌아볼 때는 딱,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봤어요. 사람 앞에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말에 힘이 있어야 그 정직한 말에 의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정직하구나. 정직하다는 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드러운 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한 말이 들어갈 때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과 얼굴에 대한 것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3절 봅시다. 마음의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어떻게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라. 여러분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내 얼굴에 근심이 있고 내 얼굴에 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래 되면은 결국 심령도 계속 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을 할 때에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말을 해라.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해가지고 관계 회복을 하는데 내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죠, 이거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을 할 때에 내 얼굴에서 그 즐거움, 기쁨, 내가 정말 기쁘게 당신과 대화를 한다. 내가 정말 정직하게 이거 한다. 내가 정말 부드럽게 진짜로 한다. 이러면 얼굴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 마음 상태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도 딱 대화하기 전에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쁘게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얼굴에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막 즐겁게 이제는 푼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진짜의 그 기쁨이 얼굴에서 나타나면서 잘 들으세요. 부드럽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정직하게 말을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가 문제를 풀 때에 내 얼굴이 여전히 굳어 있어요. 내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꿀팁인데 이거는 오늘 말씀과 좀 연결되는 일반적인 대화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상대하고 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가 지금 얼굴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막 이렇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맞추어서 얘기해야 될까요? 어쩌고래 잘 알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꿀팁이에요. 꿀팁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이것이 말에 대한 대화법이고 이거는 이제 대화법에서 나와요. 대화법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막 즐겁게 말을 해라.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즐거움이 얼굴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타나면서 앞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온화하게 말을 하면서 정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꿀팁을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는 내가 기뻐도 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렇구나.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이게 관계의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울고 있는데 나는 웃으면 어때요? 이게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는데. 그죠? 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무조건, 괜찮다. 괜찮아. 아파요.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럼 많이 힘들지. 그래. 참 많이 힘들다.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을 할 때 유순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면서 정말 내 얼굴이 마음속에 정말 그 기쁨이 저분이 정말 기쁨으로 진짜 저렇게 즐겁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게 나타나야 돼요. 단 말씀드렸습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는 얼굴이 될 때는 나도 거기에 맞춰서 하여라. 것입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과 은혜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남의 험담을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장점을 칭찬하면서 유익한 말을 해주면서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바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제 5째 날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순하라. 어떻게? 3가지.
부드럽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을 하고 정말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서 말을 하라. 그러나 조심할 점은 상대가 얼굴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이 맞추어 주어라. 언제나 말을 할 때 덕을 세워라. 그리고 은혜가 되도록 말을 하여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받으셨죠? 이 말대로 여러분 유순하시고 정직하시고 기쁨으로 문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